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몇몇 제자들을 택하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일찍이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가장 천대를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은 어두움이 가장 극심한 곳이었고 또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 예언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 하죠. 이방 나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 이름이 알려질 만큼 가장 조롱받는 그런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릴리에는 한 200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걸어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니래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비교적 거룩하게 살고 성전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죄인이 가장 많은 갈릴리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너무너무 불쌍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에만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 외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에는 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는 곳곳마다 지을 능력은 없고 회당을 지은 거, 회당을.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것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도 회당에서 했다 그래요. 또 결혼식도 회당에서 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가시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이 회당에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느 지방에 가든지 꼭 회당에 찾아갔어요. 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회당에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예배 중에 순서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막 살아나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막 살아나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설교 시작이 딱 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꼭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교훈을 주실 텐데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버지,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설교 중에 답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 고쳐주셨어요. 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생겼어요. 병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병이 너무너무 이제 자주 들고 병이 심하게 되면 빨리 늙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을 오래 끈 다음에 죽기는 하지만은 병들면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병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값으로 받게 된 저주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값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는 부활 영생을 하게 되셨어요. 아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저주까지 다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병은 죽음의 시작이니까 그것도 저주고 죽음 자체도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질고까지 짊어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들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도 병자를 고쳐주지를 못하셔서 그냥 보내신 적 없어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랬어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문이 퍼지니까요,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했을 거야. 야, 가자.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다 낫는다. 이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도 많죠.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몇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이나 강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라도, 전도사님이 아니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던 일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나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좀 할까?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환난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다가 보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 뭐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끝까지 주님 하시던 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평신도로 살아도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나의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냥 소문이 그냥 이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 나아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